됐어요. 잠깐만요. 됐어요. 그분이 임함을도 하시고 이분 차도 이렇게 하시고 저 다 나옵니다, 이제.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또는 바벨론 포로지에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날이다. 임박했다. 정한 재앙이 이르게 된다. 6년 뒤에 이제 임할 일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좀 죄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한 심판이 오는 데는 죄 때문인데, 앞에서는 뭐 우상숭배의 죄 이런 거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율례를 어겼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만, 여기서는 조금 또 다른 차원에서 죄를 설명하네요. 뭐냐?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싹났다.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해야 되느냐? 몽둥이가 꽃이 피었다라는 거야. 이거 굉장히 좀 어떤 문학적이기도 하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몽둥이란 뭐냐? 이 폭력, 포악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힘 있는 권력층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해서 그들을 빼앗는 이런 것들. 이런 모습은 아모스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이 부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냈다. 그리고 신 한 켤레의 사람을 팔아먹었다라는 얘기들이 줄줄이 나와요. 힘 있는 자들이 자기네 재산을 더 부리려고 사람 하나쯤 팔아먹고 팔고 사고 한 거는 우스워.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돈 빌려주고 옷을 전당 잡아. 그리고 전당 잡은 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게 돼 있는데 안 돌려줘. 그러니까 상대방이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부자들은 그런 걸 케어 안 해요. 자기만 배불리면 돼. 그리고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항의를 하면 너는 몽둥이가 약이야 하고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몽둥이가 꽃피며 아주 그러니까 폭력과 어떤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남용하는 게 뭐냐면 몽둥이가 꽃피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법이 지배해야지 몽둥이가 꽃피어서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뭐냐? 교만이 싹났다. 뭐 요거는 뭐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죠.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아주 전성기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한때 여로보암 2세 때 그야말로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번영을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지가 잘난 것처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교만이 싹이 났다. 결국은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심판의 날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12절에 봅시다. 이제 좀 빨리 갑니다. 때가 이르렀다. 가까웠다.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이제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판 것, 그리고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한다. 뭐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딱 정한 심판이 오면 그런 모든 상행위나 내가 뭐 저금하고 꿔주고 받고 이런 모든 거래가 아무런 의미 없는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뭐 분주히 임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런 정한 때가 오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회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지, 이런. 자, 14절 이하에도 봅시다. 이제 이 하나님의 정한 심판은 어떤 거냐?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짐작을 하고 예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전쟁이 나서 우리를 막 때리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전쟁 준비가 어떤 효험이 있고 효과가 있냐?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게 하겠다. 진노가 모든 무리에 미쳤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이 있고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죽는다. 특별히 여기 온역은 일종의 전염병이에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19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예물, 개역 한글에는 오예물로 나와 있고 개역 개정에는 오물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오물. 이 오물, 오예물이라는 건 뭐냐? 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 또는 어떤 여러분들 오늘 저기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다. 계단 입구에 뭐 그런 것들이 뭐냐? 오예물이에요. 오물. 자, 그래서 이 은과 금을 사람들이 뭐처럼 여기냐? 오물처럼 여긴다는 거야. 즉 이 얘기는 왜 은과 금을 이렇게 오물처럼 여기냐? 하나님의 정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심판에서 은과 금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냐? 전혀 효력을 발휘 못한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되미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금이 전혀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또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스바냐서에도 좀 나와요. 잠깐 한번 볼래요? 스바냐 1장 18절. 거기에 보면 17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경처럼 행하게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범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티끌같이 되게 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도록 하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에 은과 금이 어떤 보탬이 되느냐? 18절에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스바냐서나. 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좀 생각나느냐 하면 과거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일본의 후쿠시마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후쿠시마에. 그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쓰나미, 바다에서 일어났으니까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후쿠시마의 그 원자력 발전소를 물로 때리는 바람에 그게 파괴돼가지고 원자봉이 누출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피해가 커졌잖아요. 후쿠시마 사건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진에 죽은 사람보다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거든,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일본에 일어난 지진, 쓰나미의 어떤 이런 문제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 이런 어떤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게 뭐냐면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는 크잖아. 이거는 패밀리용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거야. 알루미늄 텐트 크기만한 알루미늄 캡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위를 딱 봉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이 알루미늄 캡슐 안에 간이 화장실, 그 다음에 간이 침대, 비상식량, 비상약, 이런 거를 딱 완비를 해놔가지고 3인용, 4인용, 5인용, 그러니까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고 값이 비싸. 그런 거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신문을 보면서 야, 이게 얼마나 하나 이러고 봤는데 제가 봤을 때 한 4인용이 한 36만 불을 했어. 그때 돈으로. 집 한 채 값이죠. 암만 쓰나미에 안 빠져 죽고 지진에 안 죽는다 하더라도 36만 불을 선뜻 투자해서 그 캡슐을 살 만한 사람이 어디서? 그냥 죽고 말지. 36만 불에 그거 살려면 꼭 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 재난이 나도 은금이 있는 자들은 돈이 있으면 살겠구나. 왜냐하면 쓰나미로 와서 물이 확 휩쓸리고 가도 알루미늄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바위에 부딪혀도 안 깨지고, 그리고 물이 와도 방수가 돼 있으니까 물에 안 잠기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런데, 근데 제가 볼 때 이 일본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날은 지진하고 어떤 이런 쓰나미로 하는 게 아니야. 마지막 정한 날에 할 심판은 불심판이야. 그러면 불로 확 하게 되면 이 알루미늄 캡슐이 뭐가 될까? 여러분들 바베큐 할 때 고기를 알루미늄 호일로 싸죠? 왜 싸죠? 고기의 그 육즙, 수증기가 증발하지 않도록 알루미늄으로 싸잖아. 그래서 그릴에다가 착 하고 알루미늄 호일로 싼 거는 딱 열면 아주 촉촉하게 익잖아요. 아마도 불심판이 끝나고 알루미늄 캡슐들을 딱 열으면 촉촉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잘 익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막상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마지막 때의 심판 앞에는 은금, 그 캡슐 산다고 보호받냐? 천만의 말씀. 아무런 소용없는 날이 난다. 그래서 이 은금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을 때, 에이, 내가 여태껏 이런 거 의지하고 살았어? 사람들이 뭐처럼 버린다? 오물처럼 여기고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김이라.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거지 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게 되는데, 어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은금이 전혀 도움이 못 된다. 이 은금 가지고 창자를 채울 수 있냐? 배를 채울 수 있냐? 없다. 그래서 쫄딱 망한다라는 거예요. 쭉 보면 결국은 다 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왜 이렇게 망하냐? 23절에 보면 망하는 이유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다. 강포가 그 성읍에 찼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된다. 25절에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환난에 환난이 더하겠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뭘 구한다?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유행가 가사에도 나옵니다만 있을 때 잘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을 때 잘해야지. 이게 천년 만년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미 요한계시록 공부했습니다만 마지막 때에는 어느 한순간에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올 거예요. 땅에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사로잡고 막 사람들의 이마에 짐승표를 줄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지독한 박해를 구할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고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오게 돼요. 여기처럼 사람들이 그런 일을 딱 접하고서 내가 그동안 성경 공부 안 했지. 이제라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선지자를 뭐 만날 수가 있어야지. 제사장을 만날 수가 있어야지. 장로를 만날 수가 있어야지. 못 만나는데 뭐.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에서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오게 된다. 동에서 서로 젊은 이 남자 여자가 비틀거리며 왕래하면서 이 물을 구하되 구할 수 없는 그런 기갈의 때가 온다. 이건 물이 없어서 감은 게 아니고 이거는 말씀의 기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떤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꾸준히 나오시는 분은 꾸준히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꾸준히 나올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없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유튜브로 이제 1, 2주만 지나면 올라오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좀 뭔가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뭐 유튜브로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느긋해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그 한국 뉴스에도 좀 나옵니다만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여론을 등에 입고 지지율이 막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뭐 70%, 80% 막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뚝뚝뚝뚝 떨어졌거든? 물론 이제 누굽니까? 드루킹이라고 뭐 댓글 조작하고, 선풀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문재 대통령의 어떤 좋은 점을 막 부각을 시키고 댓글 쓰고 또 문 대통령을 어떤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공격하고 이랬던 사람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인기율이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인기율이 떨어지면서 어떤 유튜브에 어떤 지금 반정부적인 어떤 이런 유튜브 방송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죠. 우리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예전에 어떤 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 지금 뉴스에서 나온 내용하고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들 많이 듣고 알고 그러면서 그게 막 그냥 퍼져나가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 더불어민주당인가?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내비두면 안 되겠다. 거짓 뉴스가 계속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유튜브를 규제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 유튜브 규제법을 만들자. 또 유튜브를 규제하자. 이런 어떤 움직임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떤 사탄이나 적그리스도나 이런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을 장악을 하게 되면 어떤 주의 복음, 말씀 공부, 말씀 전파 이런 거를 철저히 규제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동안에 제 동영상 올라가 있는 것도 다 삭제당할지도 몰라요. 그걸 누가 알겠어 그걸? 그런 일이 생기면 삭제되는 거지. 그거 삭제 너무 쉬워요. 그냥 싹 지우면 몇 초 만에 없어져. 앞만 올렸어도.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때 있었는데 물을 구하되 인터넷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데도 없어.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데도 없어. 누구한테 물어봐도 없어. 누구 백업 받은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는 말씀 공부 사이트 싹 다 없어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들은 어때야 되냐?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머릿속에다 넣어두시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공부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저는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친미 어떤 북한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오히려 남한이 반미 우리끼리 어떤 국가가 된다면, 어쨌든 이 북한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퍼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핵을 포기하고 친미 북한이 된다면 정말 북한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 지원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럼 교회에 일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또 교회를 운영하고 하려면은 어떤 이런 말씀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누가 섬기고 누가 도우며 누가 해야 될까 할 때, 이렇게 우리처럼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나이들 드셨으니까 이제 일반 우리가 직장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때가 되면. 그렇지만 아직도 100세 시대니까 건강하잖아? 에? 일은 리타이어 했어도 100세 시대니까 아직 건강하잖아? 그러면 그 건강한 몸 갖고 뭐 하시겠냐, 이 말이지. 그럴 때 저 아프리카 우간다나 말 다른 데는 못 가도 북한은 말이 똑같지 않아.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 어떤 공부하는데 도움 드리고, 또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러면서 어떤 북한의 교회들을 세우고, 그래서 어떤 북한을 공산주의가 아닌 기독교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어떤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들이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여기에는 또 우리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뭐냐면 그런 분은 또 가서 한의로 가서 섬기면서 뭔가 이러면서 어떤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라는 이런 기대감을 좀 저는 가져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반공산주의, 어떤 반정부 운동 이런 거는 칼을 들고 또는 총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 같은 경우에 말씀 가르치는 일이면 말씀 가르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끼리 모여가지고 뜻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북한을 돕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지? 우리 실력으로 북한 전체는 도울 수 없고 최소한 북한의 어느 한 교회는 우리가 돕자. 그리고 거기에 가서 누구누구는 구역장이 되자. 누구는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자. 그리고 다른 교회는, 북한에 있는 다른 교회는 또 어느 교회에서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하나씩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조그만 데서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이,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북한 전역에서 이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이제 이 남북한이 이게 통일이 되게 되면 정말 중요한 데가 어디냐? 한국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요, 지금 한국에 있는 이런 정치, 정당, 무슨 단체,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개개인의 이권, 이익이 조금씩들 달라가지고 같은 보수 우파라 하더라도 연합이 안 돼. 힘이 합쳐지지가 않아.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하나님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공통으로 딱
우리가 뭔가 통일된 사상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된다라는 사명의식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잖아.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역별로 교회들은 다 떨어져 있지만, 그럼 뭐 북한에서도 뭐 북한 전체를 어느 한 교회가 다 하겠어? 이 교회는 저 교회를 맡고, 우리는 여기를 맡고, 해가지고 이게 막 완전히 분자식으로 세포식으로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복음, 갖고 있는 복음, 신앙의 내용으로 그 이북 사람들을 동질화시켜야 돼요. 남한의 성도가 갖고 있는 신앙, 북한의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을 동질화시켜야 뭐가 되느냐?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통일이 되기가 어렵냐?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억지로 뭐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언어, 그 다음에 언어는 같지만 언어도 많이 달라졌어. 그 다음에 같은 규격.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북한이 무너졌다 합시다. 한국의 여러 가지 무슨 공업이나 산업 이런 거로 도와줘야 될 게 많잖아. 그럴 때 북한과 어떤 120볼트를 쓰면 쟤네도 120볼트 쓰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그 KS 규격 같은 거 있잖아. 우리가 이 규격을 사용하면 얘네도 이 규격을 쓰게 하고, 이런 거를 자꾸 일치화시키기 위해서 미리미리 우리들이 준비를 해놔야 돼. 그리고 어떤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저기가 무너졌을 때 초보 단계 뭐에서부터 시작해서 뭐로 해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와 같은 신앙으로 이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무조건 우리가 뭐 통일 입으로만 통일이 아니라 정말 통일을 생각한다면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퍼주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정치 세력을 무조건 쫓아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 쫓아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난 뭘 해야 될까? 그런 때가 온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야, 앞으로 다가올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지금 어디 얘기했냐? 어쨌든 마지막 때에는 이런 기갈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26절 7장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7인이 떼지게 되면, 7인이 떼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얼마가 죽냐? 4분의 1이 죽는다 했습니다. 80만이라고 했을 때 한 4분의 1이니까 죽고 60만 남는 거겠죠. 그 다음에 7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서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60만에서 3분의 1이 죽으면 남는 거 얼마 남는다? 40만 남는다. 그 다음에 이제 7나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7대접이 쏟아질 때는 어떻게 되냐?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점점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소문의 소문이 점차로 퍼져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 얼마나 빨리 퍼져나갑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7나팔 가운데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잖아? 그러면 더 이상 복음 전파는 끝이에요. 회개할 기회도 끝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은 7대접을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다음에 하늘문이 닫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때 그거 기억하시나? 두 증인이
두 증인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었어. 근데 사흘 밤 만에 벌떡 일어났어. 그리고 하늘로 뿅 하고 승천했던 거 아시죠? 그걸 본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죠? 그때가 마지막이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이 핍박받다가 부활해서 뿅 하고 승천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 사탄에게 속았구나. 우리가 속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괴롭혔구나. 이를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 마지막 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환란에서 끝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7절,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은 듯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한계시록에,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네. 거기 보면 그 18장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18장에 보시게 되면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안 무너질 것 같았던 큰 성 바벨론. 정말 이거는 안 무너질 줄 알았어.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고서는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게 되니까 9절에 이렇게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 아까 조금 전에 에스겔서의 왕 나왔죠? 27절. 우리 7장 27절에 보면 왕은 애통하고 이랬는데 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바벨론, 악의 시스템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친다라고 돼 있죠. 네. 또 고난을 무서워하며, 자, 왕만 그러냐? 11절 땅의 상고는 뭡니까? 땅에서 물물을 교환하고 물물을 판매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통곡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상고들만 그렇습니까? 여기에 쭉 보게 되면은 또 11절에 땅에 상고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12절에 보면 그들이 사고 팔고 했던 상품,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15절에도 보세요.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외통하며, 17절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 끝에도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라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7장 27절에 보면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그리고 이 땅의 거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부들부들 손이 떨리고. 왜요? 하나님이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라는 얘기 옳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는 제가 우리 오늘 6장, 7장의 내용 했습니다만 종말의 때는 뭐가 확인되는 날이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재확인하게 되는 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일단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이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시각으로도 청각으로도 후각으로도 미각으로도 어떤 걸로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인지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계신가? 이러고선 아리송해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주님이 재림한다 그래 놓고서는 지금 몇 년째 안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하신 지? 2018년이에요, 지금. 그쵸? 아직껏 안 오고 계셔. 그러니 그때 한 말씀이 내가 곧 오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안 오고 계시니 그 말이 사실일까? 왜 이게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그날은 온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7장까지는 아까 4장, 5장은 뭐라고요? 행동 메시지. 그리고 행동 메시지에서 6장, 7장은 뭐라고요? 이제 행동을 해서 사람을 집중시킨 다음에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말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은 심판이 안 온다고 생각하지만 예루살렘이 안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날은 온다. 왜 오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이 오면 너희들이 뭘 깨닫는다?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설교의 핵심인 거예요. 6장, 7장에. 근데 이 6장, 7장의 설교의 핵심은 누구에게도 증거되어야 될 내용이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되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일도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정한 일이에요.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도 정하신 일들이에요. 이런 정한 일들이 앞으로 지금 줄줄이 놓여 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7 나팔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하면서 날로 이 종말의 소식이 퍼져나갈 겁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멍청하게 있다가는 나중에는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이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문이 닫히는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증거해야 되냐?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가서 증거해 보십시오. 야, 정한 때가 있어. 너 세상 이렇게 살지 마. 항상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인간은.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럽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서 다시는 하나 봐라. 이렇게 되잖아.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야.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걸 기억하시면 돼. 상대방이 그걸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야, 정한 종말이 있어. 항상 우리 그거 생각하면서 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살 것인지 그걸 생각하자. 라는 거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다? 파수꾼의 사명이다. 지금 에스겔은 그 파수꾼의 사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뻔뻔하고 강팍하고 가시와 찔레 같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에스겔의 모습을 가만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에스겔이 전한 내용이 뭐였지? 그리고 에스겔은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지? 에스겔이 얼굴이 뻔뻔하고 강팍하고 하다고 포기했나? 아니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이 이 에스겔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에스겔서 계속 살피겠습니다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대선지서는 좀 많은 반복이 있어요. 이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이 주제가 다음번에 또 나와. 여러 번 나와. 왜 나올까? 한 번 말해서 듣나? 그러니까 대선지서는 양이 많다 보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서 좀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말씀들이 있지만 에스겔이 특별히 붙들고 있는 말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낼 줄 아셔야 돼요. 오늘은 에스겔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눈에 안 보이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오감으로도 느낄 수 없다 보니까 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나와는 상관없는 분, 또 내 삶 속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내 프라이오리티에서 저 뒷전으로 밀려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은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마지막 날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